네, 오늘은 우리 마음인데 이제 마음에를 중생심 또 불성 이렇게 이제 마음에도 그 구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의 구조와 우리가 주인공을 관할 때 또 그 모든 수행에 있어서 이제 수행하는 방법, 그 원리와의 그 관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읽은 책들의 내용과 또 큰 스님 가르침 이렇게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행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원하는 그 행복을 모든 종교에서는 그 행복에 이르는 길을 제시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부처님께서도 사성제에서 고집멸도에서 이제 우리의 중생의 삶이 자유스럽지 못하고 완전한 행복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고라고 하셨었고, 그 고를 멸했을 때 이제 우리의 그 본연의 상태, 그걸 이제 열반이라고 하셨었죠. 그게 이제 참다운 행복이라고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삶의 인생의 최대의 목표는,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 그 열반에 이르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완전한 자유, 완전한 행복, 두려움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러한 우리 본연의 상태에 이르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종교에서는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하실 때 그러한 이제 궁극의 상태, 궁극의 경지, 궁극의 그 지혜를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그 God, G-O-D, God이라고 보통 이제 영어로는 표현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신이라든가 또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말들이죠. 또 이제 그 중국의 도교에서는 도라는 그런 뜻으로. 근데 신이라는 그 뜻을 표현할 때는 보통 그 인간적인 이제 그런 의인화적인 그런 측면을 많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도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그 원리적인 이제 그런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그러겠죠. 근데 불교에서는 마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는데 저는 이제 이 마음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수행을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마음이라는 표현이 아주 좋다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데 이제 이 마음에도 중생심이 있고,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불성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 궁극의 그 경지로서, 궁극의 목표로 삼는 거, 그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가 있고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고, 그러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중생심을 또 생각을 하기가 쉽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정한 마음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마음을 안다는 것은 또 쉽지가 않죠. 또 이제 신이라든가 도라든가 또 이렇게 표현을 해놓게 되면은 또 이제 그건 나 아니고 나는 중생으로서 나를 생각하는데 보통 이제 뭔가 절대적인 나와는 많이 동떨어진 이제 그런 개념을 갖기가 쉬운데, 이제 근본적인 그 뜻에 봐서는 말의 표현만 다를 뿐이지 우리를 영원한 행복으로 진리로 이끌어주는 이제 그러한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는 어떤 종교를 갖고 어떤 철학을 갖고 그러든 간에 모든 존재의 궁극적인 그 지향하는 목표는 이제 같다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것을 이제 인도의 어떤 그 근래의 성자 한 분이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고 나도 없고
나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 행복합니다. 그것이 진리의 전부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없고 또 나도 없고 생각 없고 나가 없을 때 이제 그 생각 없고 나가 없다고 하는 것은 보이는 어떤 대상이라든가 그런 게 없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랬을 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났을 때, 비우고 났을 때 그 근본에 그 없어질 수 없는 것, 우리 몸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이런 거 생겨났다가 없어지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것, 생사가 있는 것을 다, 한계가 있는 것을 다 놨을 때 그 근본 바탕에 있는 것, 그것이 이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진짜 나의 상태, 그 상태가 이제 행복이라고 하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마음이라고 했을 때 생각을 보통 마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마음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그 마음에서 생각하는 마음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것이 그 나라는 에고 의식이라고, 그 개체성에 이것은 나고 저것은 남이고 하고 나누는 그런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도 버리고 에고도 버렸을 때, 그랬을 때 남는 것, 이제 변함이 없으면서 생사가 없고 모양도 없고 또 나와 남이 나눠지지도 않고 하는 이제 그러한 것이 그게 이제 진짜 나라고 여기서 그러시는 거죠. 이것을 이제 불교식으로 말하면 이제 불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행복이고 모든 종교에서 모든 가르침에서 이야기하는 것, 또 모든 존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다 마음 하나로 귀결된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인도 성자가 말씀하시는 것도 이제 크게 나누면 세 단계로 나눴었잖아요. 그러는데 이제 이 마음을 이제 그 마음이 다 똑같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제 구조로 나눠서 본 그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을 이제 불교에서 말할 때는 불교 유식학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말할 때 보면은 이제 6식, 7식, 8식 이렇게 보통 그렇게 나누는 것 같아요. 이제 대략 보면은 그러면 이제 6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아까 이렇게 아무 생각도 없고 했을 때 이제 생각이라는 걸로 대표되는 게 있죠. 우리가 이렇게 정신작용 살아가는 모든 정신작용을 이제 통합해서 이제 육식이라고 6가지로 나눠서 하는 건데 육식이라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 성자께서 말씀하신 나도 없고 했을 때 그 에고 의식이라고 하는 것, 그게 이제 7식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8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에 이제 그런 뜻도 담겨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뜻도 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8식에는 이제 그 업식이 그 저장되는 식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불교에서도 이제 이렇게 그 유식에서도 이렇게 그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큰 스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이제 간단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큰 스님께서는 이제 그 주처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스님께서는 우리 이제 중생심으로서 내가 나다 하는 그 에고 의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 그 생각을 누가 하는가?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하면서 누가 생각하는가? 귀로 뭔가를 들으면 누가 듣는가? 여기서 스님께서 이거 누가 듣는가? 그걸 이제 주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주처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는가? 그 주처라고 하는 것은 에고 의식이 아니거든요. 에고 의식이 아니라 이제 내가 나다 하는 생각,
나를 이렇게 주장하는 생각이 날 때가 있잖아요. 누가 할 때 자존심이 팍 상하고 그 에고가 이렇게 손상이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 내 마음에서 그게 작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 생각에는 이게 옳은데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또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자기 입장에서 막 분별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막 생각하고 그게 이제 에고의 작용인 거죠. 그러는데 그 작용하는 것을 내가 알잖아요. 에고가 작용하는 것을 알거든요. 이게 그걸 이제 자각력이 좀 있는 사람은 더 잘 알고 그래서 에고의 작용에 더 안 빠지고 이제 공부하는데 그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마음 공부에 관심이 없고 또 이제 그걸 모르고 의식이 자각력이 없고 하는 사람들은 그 작용하는 것을 모르고 자각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게 그 생각의 작용에 노예가 되어가지고 사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은 업식에서 바탕을 두고 나오는 거고 그러면 업식에 노예가 돼서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큰 스님께서 그 업식을 그 인도식으로 행위의 결과 그걸 이제 까르마라고 하고 그러는 건데 이제 한문으로 업식이라고 그러는데 업이라고 그러고 업식이라고 그러는데 그 업식이 달에 가기까지만큼 비유로서 그렇게 이제 무수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그 업식이 내 내면에 저장이 되어 있고 그게 이제 노예문서라고 스님께서 그러셨거든요. 거기에 지배를 당하면서 살기 때문에 내 자유껏 산다 하는 건데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내 주먹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건 자기 업식을 믿는다 그거거든요. 그게 자기 에고를 믿는다 그거거든요. 정말로 참 나를 믿는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업식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사는데 그 업식이 작용하는 것을 또 에고가 작용하는 것을 자기가 알거든요. 그게 이제 주처라고 하는 거거든요. 스님께서는 그걸 붙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스님께서는 나눠서 간단하게 보신 거죠. 우리가 공부할 때도 그렇게 간단하게 그 정도로 이제 구분해서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다가 뭔가 알아진 거 있다. 내가 이거 깨달은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저도 모를 때 내가 이거 공부 조금 한 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거 다 망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깨달았다 깨닫지 않았다 이것은 생겨나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켜보는 자라고 하는 것은 생겨나고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생겨났다 없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겨났다 없어지는 모든 것을 지켜보는 그 마음이 우리의 더 근본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아는 것 같다든가 하는 생각들이 있는 것 그것들은 다 이제 조금 의식이 이제 진보하는 것일 수는 있지만 그거 다 망상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분별하는 생각으로서 깨달음을 정의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참 나를 정의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에 수행하는 것과 이 마음의 구조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 자세한 것은 저도 모르고 뭐 자세히 공부도 안 했거든요. 그러는데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되면은 모든 현상에서 내가 알아지는 모든 지식이라든가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경계에서 거기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그 경험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생사가 있는 거거든요. 생겨났다 없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겨났다 없어지는 게 있는 것은 주처가 아니고 스님께서는 주처는 또 주인공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주인공이라고도 표현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주인공으로서 붙들고 하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또 이제 불성이라고 하는 표현도 한 마음이라는 표현과 다르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표현이 조금씩 다르고 그러지만은 알고 보면은 근본적인 뜻이 같다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같다고 보다도 근본적인 뜻이 통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하게 되면은 주인공을 붙들 때 뭘 어떻게 붙들어야 되는가, 관하는 게 뭔가, 그것도 이제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저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서도 누구한테 설명을 하면서도 자기가 직접 하려고 하면 잘 모르고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설명도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 절에 와서 공부 조금
이제 몇 년 해도 누가 주인공 늘 말하는데, 한마음 주인공 늘 말하는데, 주인공이 뭐냐 그러면은 말 잘 못하거든요.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그 수학에서 이렇게 공식 도표식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지식이고 그러지만은 이러한 이치를 이해를 해가지고 지식적으로 이해를 해서 거기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수행을 하는데 항상 거기에 대비시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식적인 것을 내가 실제로 내 자신 안에서 참고를 하면서 내 자신 안에서 그것을 이제 보려고,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될 때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경화선사 참선고이라는 그 가사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참선의 요체를, 경화선사는 우리나라 근세 고승이시잖아요. 그리고 유명한 참선고 유명하잖아요. 참선의 진짜 요체를 간략하게 써 놓으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수행에 관한 요체는 어떤 거냐면은 앉고 서고 보고 듣고 차기끽반 대인저파. 이것은 앉고 서고 보고 듣고는 다 알지만 차기끽반은 이제 옷 입고 밥 먹고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인접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이야기하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는 일체 생활하는 모든 거죠. 이제 그 생활하는 모든 거, 일체처 일체시. 이렇게 언제 어느 때 내가 생활하는 언제 어느 때 모든 때에 내가 살아갈 때, 작용을 할 때, 행위를 할 때 소소영령 지각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큰 스님께서 말씀을 주체한 거예요. 이게 소소영령 지각하는 것. 이렇게 지켜본다고 하는 것, 지각한다고 하는 것,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저기 이제 카메라를 보거든요. 그러면은 내 눈이 카메라를 본다. 하지만은 내 눈이 카메라를 보는 것을 내 마음이 알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아는 것을 또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 이 마음을, 내 마음을 누가 쓰는가? 내가 쓴다. 에고. 이제 너와 다른 나가 내가 그 이제 마음을 쓰고 있다. 그러면 에고가 그 마음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에고라고 하는 것, 그것을 내가 알거든요. 내가 뭘 하고 그 에고가 일어나는 것, 나 하는 생각이 일어나는 거 알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자기 마음을 관찰하는 공부를 안 해보고 한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나라는 생각이 뭔지도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뭔지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좌절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늘 보고 읽고 관심이 있어가지고 해서 아는 거지만은 저도 평상시에는 나라는 것을 관찰을 하기는 하지만은 면밀하게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는데 자선 같은 거 하면서 내 마음이 고요해지고 했을 때, 깊어지고 했을 때는 그게 이제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수십 년 이렇게 하고 알지만은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말로 잘 알면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소중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그 문제의 근본 뿌리가 그 나라는 생각, 에고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좌절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관심을 두시게 되면은 이제 차츰차츰 알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수행을 한다는 것은 남하고 비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항상 있거든요. 아무리 잘해도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또 과거의 부처님들보다 더 잘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걸 보고는 그 좌절하거나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보고 우월하다든가 이제 이렇게 자만심을 내세운다든가 그거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죠. 내 자신을 보고 가야 되는 게 내 그릇만큼 내 성숙도만큼 차근차근 이렇게 성숙을 해야 하는 거고 그 우리가 이제 불법 공부하면서 견성하면 단 줄 알고 그렇게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애를 쓰고 저도 그랬었는데 그게 그 견성하는 게 공부의 시작일 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끝없는 길을 가는 거고 사람이 태어나서도 예에서 이렇게 성숙에 가는 과정에 하루아침에 어린애가 막 태어나가지고 걷지도 못하는데 나 어른 돼야 되겠다. 걷지도 못한 애가 내가 삼손처럼 이렇게 장사가 돼야 되겠다. 갑자기 생각하고 막 길을 쓴다 하면은 갑자기 애가 하루아침에 삼손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의 수행의 과정도 이렇게 길게 보고 그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소소영령 지각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그 나의 마음 어떻게 생겼는가, 이에 관하는 게 그 화두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본적인 원리를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가. 이제 그걸 이제 우리 스님께서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지 말고 그 이것을 바로 굴리는 거. 그게 이제 우리 주인공 관법하고 차이가 있는 거지. 그 소소영령 지각하는 주체를 붙드는 것은 똑같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수행의 그 방법이 소소영령 지각하는 그 의식을 붙들고 간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동양의 선불교에서 성성적적하면은 수행이고 성성적적하지 않으면 수행이 아니라고 그러셨거든요. 성성적적하다는 것은 바로 지켜보는 그 마음자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그 성성적적하다는 것은 마음이 고요하면서 맑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데, 내가 생각이 있는 상태, 또 에고가 이건 이렇고 옳고 이거 후회하고 이렇게 할 거 하고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막 이렇게 분별심을 내고 하는 거, 그것은 마음이 끊임없이 번뇌망상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 요동치기 때문에 그걸 마음이 고요하지 않는 거죠. 이게 고요하지 않으면은 마음이 밝지를 못하게 되거든요. 고요하게 돼야 마음이 밝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성적적하려면은 생각보다도 더 밑으로 가야 되고, 나라는 의식, 에고 의식보다도 나를 내세우는 마음보다도 더 밑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근본에 있는 주처, 지켜보는 자에 내 마음의 중심을 둬야, 지켜보는 자로서 살아야 성성적적한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성성적적에 뿌리를 두고 이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인도 성자께서 이제 그걸 이제 인도 그 가르침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보니까는 이게 전번에 그걸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거사님 한 분이 이제 그걸 정리해서 좀 보여주셨으면 하시는데, 이제 그걸 이제 오늘 이제 다시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것도 저도 이제 세세하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대략적인 크게 보면은 그게 이제 여기 한번 읽으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나가 있다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도 우리가 견성 그러잖아요. 성품을 본다는 거잖아요. 이게 불성을 본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공부의 시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불성을 보는 거, 불성이 100% 나를 통해서 온전하게 놔두어지는 상태가 성불, 부처가 되는 거라고 하셨거든요. 아까 우리 그 관하는 한마음 주인공 관문에서도 그 주인공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 주인공, 그런 문구를 읽었었잖아요. 그러는데 이제 이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진화가 되는 것, 참나가 되는 것은, 참나가 되는 것이 진화를 보는 것과 같다. 이게 진화를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견성이라고 하잖아요. 그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성품이, 내가 성품이 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성품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거야, 내가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내가 지금 성품이 아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지금 에고로서, 개체적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에고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는데 그 뿌리를 에고 이전에 그 지켜보는 자, 불성자리, 근본 마음 자리에 두게 되는 거, 그게 이제 그 참나가 되는 것이죠. 내가 참나가 되는 것이죠. 지금은 내가 에고가 되어 있는 건데, 에고가 내가 되어서 살아가는 건데, 내가 참나가 되면은 그게 바로 이제 견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그 참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큰 스님께서도 이제 한 마음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이제 불교에서는 불성이라고 그러고. 근데 그것은 모습으로 나누어지기 이전에 그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하나가 있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가 바로 불성이고 한 마음인 거죠. 나누어지기 이전인 거죠. 그러니까 모습이 없는 거죠. 모습 이전인 거죠. 초월해 있는 거죠. 그것은 놀라운 힘에 의해 나라는 작은 점 위에서 반사되는데 이 반사된 빛은 상대적인 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는 우리가 그 무상계 할 때도 무명이 먼저 나오잖아요. 밝음이 없음 이야기하는데 이 나라는 작은 점 위에서 반사된다고 했는데 이 나라는 작은 점이 에고이면서 또 이제 무지, 무명, 우리 업식 같은 이제 그런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이 무명을 통과를 하면서 그 빛이 하나의 빛이 밝은 빛이 이제 어두운 무명의 업식을 통과할 때는 그 통과해서 나온 빛은 그 밝은 빛이 순수한 빛이 아니잖아요. 오염된 빛이고 조금 어두워진 그런 빛이잖아요. 그게 이제 반사된 빛이 우리가 쓰고 있는 정신작용으로서의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상대적인 알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그 상대적인 알미 세계로 나타나는데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그 순수한 그 불성의 그 밝음 그 상태가 업식 무명이라고 하는 또 거기에 이제 에고도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를 어둠의 상태를 지나면서 이제 밝지 않은 상태 이게 무명이라는 게 밝음이 없다는 거거든요. 완전히 깜깜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은 이제 업식에 의해서 오염되고 어슴푸레해지게 되면은 우리가 분별하는 의식 세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그 나타난 의식 세계 그것을 이제 반사된 빛이라고 하거든요. 주인공의 그 한마음의 그 빛이 순수한 빛이 업식 무명을 통해서 이제 통과해서 나온 빛을 반사된 빛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 반사된 빛에 세 가지 상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생시의 상태, 꿈의 상태, 그리고 완전히 잠이 들어있는 상태. 그 세 가지 상태가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그 세 가지 상태는 자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지켜보는다 했잖아요. 주처. 생시의 상태 내가 행동을 하면서 생시의 상태를 내가 지켜보잖아요. 알잖아요. 꿈의 상태 속에서도 그 지켜보잖아요. 근데 꿈의 상태나 생시의 상태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에고가 주인이 돼가지고 있거든요. 에고가 주인이 돼가지고 있어서 그러는데 그건 알기 쉬운데 이제 완전히 잠이 들어있는 상태를 지켜본다는 것은 그거 알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건 이제 생각도 없고 의식도 없고 에고도 없고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는데 그 잠이 들어있는 그 상태에도 영원한 어떤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의 일시적인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든 일시적인 상태는 지켜보는 대상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잠이 없는 그 의식을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지켜보는가? 우리는 지켜본다고 했을 때 이제 분별 의식으로서 지켜보는 거거든요. 이게 좀 쉽지가 않죠. 그런데 한번 그 생각을 해보세요. 분별 의식으로서 지켜보기 때문에 생시의 상태라든가 꿈을 지켜본다는 것은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생각할 수도 없고 지각할 수도 없는 깜깜한 완전한 그 어둠인 잠의 상태를 지켜본다는 거. 그거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러는데 그것도 그 우리가 알아차리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의 순수한 마음 상태 위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상태 중에 하나고 순수한 마음이 그걸 지켜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는데 그 비슷한 체험을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이분의 책을 처음 봤을 때 제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이렇게 그 어떤 충격파 같은 게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그때 이제 안양에 살 때인데 출가해서 안양에 살 때인데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편하게 잘 잤거든요. 그런데 나한테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은 내가 자지 않았다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무 생각도 없이 그런 상태였었는데 내가 자지 않았다는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생각도 아니고 그냥 그게 알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항상 궁금했었어요. 지금도 잘 모르거든요, 사실은. 그러는데 이제 의식할 수 없는 이 상태도 우리의 근본 마음 자리에서 세 가지 상태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거. 그럼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은 근본 마음 자리가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켜본다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서 아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 모든 현상은 한마음 주인공이라는 그 바탕 위에서 일어난 모든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것을 다시 다르게 또 비유를 하게 되면은 이제 큰 스님께서 마음과 허공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우리는 마음이 뭐 즐겁고 슬프고 알고 모르고 이런 것을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은 허공이 아니잖아요. 이제 마음과 허공이 둘이 아니다 그러셨거든요. 이게 진짜 마음의 본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초월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허공을 비유로 많이 마음을 하는데 허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허공에 구름 끼고 천둥 번개가 치고 햇빛이 짱짱 쬐고 그런 햇빛이 짱짱 쬐을 때 우리는 그걸 이제 지혜라고 생각하고 그 근본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햇빛이 짱짱 쬐는 것도 근본적인 것은 아닌 거거든요. 허공이 근본인 거죠. 깜깜해 아무것도 없는 것도 허공에 나타난 하나의 현상이고 그럴 뿐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마음은 그 허공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생각으로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묘한 그 힘과 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큰 스님께서 주인공 너만이 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 그렇게 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공을 알기 위해서는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견성을 하기 위해서 생각으로서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딱 그 본체를 망각하지 않았을 때 자기가 본체에 본래 서 있는 건데 그걸 잊어버리고 에고에 지금 서서 살고 있는 건데 에고를 놔버리고 본체에 딱 서서 제자리로 딱 돌아갔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진짜 나로 돌아가는 거고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고 이제 그것을 이제 성품을 받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러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이렇게 이제 잠들어 깨어 있는 의식, 꿈꾸는 의식,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그 잠들어 있는 의식 그 세 가지를 떠나서 마음의 작용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는데 그 세 가지 작용이 일어나는데 이제 잠들어 있는 의식에서는 에고가 없고 꿈꾸는 의식과 현재 의식에서는 에고가 바탕에서 그 주인 노릇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생각의 차원, 그 생각의 주인이 되는 에고, 나라는 의식, 그게 있는데 이제 그거 있고 그 다음에 반사된 아까 그 무명에 의해서 반사된 빛에 의해서 순수의식이라는 게 있다고 이제 인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순수의식이라는 것이 이제 창조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도에서는 이제 그 이스와라라고 하고 그러는데 창조주라고 하고 마야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야는 이렇게 환을 일으키는 건데 창조 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이렇게 우주가 일어나고 하는 것을 이제 그 깨달음의 그 길에서는 환이라고 그러거든요. 불교에서도 법신만 참되지 보신 화신은 허망한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음의 본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용하기 이전 이야기를 하고 작용이 하는 무한한 그 작용의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하는 것을 보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아미타불을 보신이라고 그러시거든요. 아미타불 불국토를 이루신 그 이제 그런 무한한 능력 그 측면을 가지고 보신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물질적으로 태어나서 작용하는 그 화신,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셔서 이렇게 교화를 하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작용을 하시잖아요. 그걸 이제 석가모니 부처는 화신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그러한 그 모든 우주의 그 창조 작용을 일으키는데 그것을 이제 창조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창조주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아까 이야기한 이제 그 생각의 상태, 또 에고의 의식 상태, 그 다음에 더 순수한 근본적인 상태를 이제 순수한 그 의식의 상태를 창조주의 상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쉽게 말하면 전능한 모든 것을 창조하는 능력의 근본 포인트라고 하는 거죠. 그러는데 수행을 할 때는 그걸 이제 순수한 의식이라고 이제 인도 분들은 표현하시는데 수행을 할 때는 그걸 붙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 한마음 주인공의 그 본체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그 순수 의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아까 우리 불교계에서 성성적적은 수행이고 성성적적이 아니면 수행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과도 통한다고 보는 거죠. 에고가 있게 되면 성성적적이 될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에고는 그 자체가 대상과 결합해서 이걸 분별하고 하면서 자기 힘을 얻는 것이 에고 특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 에고는 이게 옳다 그러다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힘없이 이렇게 분별하고 생각하고 하는 거, 자기 위주로, 그게 에고고, 그러는데 이제 그 육식을 이제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살림살이를 꾸미는 게 그게 에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마음이 고요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잠에도 안 떨어지고, 아까 그 완전한 잠에 떨어지는 그 상태 있었죠. 세 가지 상태 이야기했었죠. 이게 잠에도 안 떨어지고 꿈의 상태나 현실의 상태에도 떨어지지 않고 그 근본의 순수한 의식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을 성성적적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자선하면서 해보게 되면은 다 그 세 가지 상태를 헤매거든요. 잠들어 있는 상태, 또 그 망상 꿈꾸는 상태, 현재 의식 상태, 마음에 작용하는 번뇌 망상의 상태, 이제 꿈과 현재 의식은 그 분별 망상이 작용하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제 잠들어 있는 상태, 그 두 가지 상태에서 헤매거든요. 그러다가 그 두 가지 상태가 딱 끊어지게 되면은 성성적적의 상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성적적의 상태를 붙들고 가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그 세 가지 상태에서 이제 에고 이전의 근본적인 가장 순수한 상태의 의식 상태가, 그 순수 의식 상태가 있는데, 그것을 붙들어야 되고, 그것이 불성, 근본 마음자리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큰 스님께서 주인공이라고 하신 표현은, 주인공은 그 모든 그 전체가 다 들어있는 그런 표현인데, 주인공이라고 하면서 큰 스님께서 이제 강조하신 어떤 한 부분이 교차로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보이지 않는 구멍, 이렇게 모든 것을 들이고 내고 배출을 시키고 또 거두어들이고 하면 그 이제 보이지 않는 구멍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셨고, 핵이라고 표현하셨고, 그 교차로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그 교차로를 붙들고 들이고 내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한 마음은 전체적인 그 가장 깊은 의식인데, 한 마음이 뭉쳤을 때 주인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뭉쳤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한 마음이 나라는 어떤 개체성을 통해서 그 법을 들이고 낼 때, 이렇게 법이라고 하는 게 모든 현상을 들이고 창조하고 거두어들이고 할 때 그 중심이 되는 건데, 그 중심이 바로 그 교차로이고 그 보이지 않는 군역이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걸 붙들고 가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다 하면서 주인공을 붙들고 들이고 내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 교차로를 실질적으로 포착을 할 수 없으니까 주인공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름을 붙들고 가지만은 그것이 어떤 점인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주인공을 믿고 맡겨서 활용해서
되면은 그 마음이 의기양양해지고, 그러면 에고를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요. 그리고 안 되면 기가 팍 죽고, 그것도 에고를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는데 그걸 붙들지 않고 에고 이전에 모습 없는 광대하다고 할 수 없는 초월적인 한마음 자리와 한마음 자리에서 모습의 우주 법계로서 이렇게 나투는 그 경계선에 있는 들이고 내는 그 주처, 핵, 그것을 붙들고 가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 자리를 붙들었을 때 그 자리는 에고 이전의 자리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이제 창조작용에서 초월한 순수의식의 작용이 아니고, 창조의식 이전에 그 절대적인 순수한 우리의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도 순수한 의식으로서 창조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인도 성자분이 말씀하신, 인도 분들이 말씀하신 순수의식, 거기서는 사트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수의식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유일한 그 깨달음의 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이렇게 일치가 된다고 그 생각이 듭니다. 이제 또 능엄경에도 보니까는요, 제가 능엄경은 공부한 건 아니고 이번에 이제 한번 참고를 하려 봤는데 어려워서 이해가 잘 하기가 어려웠었는데, 그래서 이해를 제대로 다 하지는 못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중생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까닭은 무엇인가? 모든 중생이 본명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본명이라고 하는 게 아까 그 하나인 거죠. 하나, 그 에고의 점, 그 무명의 점, 업식의 점을 통과하기 이전에 하나를 본래 밝은, 이제 여기서는 한문으로 근본본자 밝을 명자거든요. 본래 밝음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한 마음에 그 근본 밝음을 잃어버리고 종일 사용하면서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는 실제로 우리가 생각을 사용하는 것도 생각의 그 에너지, 그 빛이 나오는 것은 한 마음밖에 없잖아요. 이게 한 마음밖에 없는, 에너지는 한 마음밖에 없고, 그러기 때문에 한 마음이 주인공이 다 한다고 하신 큰 스님 말씀도 이제 그 뜻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한 마음 주인공에서 일체 모든 것을 하는 건데, 우리가 그 밝음을 잃어버리고 종일 사용하면서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그릇되게 미호의 세계에 들어간다. 근데 미호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업식의 세계고 무명의 세계고, 그 무명의 세계에는 그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순수한 의식의 상태, 또 에고 의식의 상태, 또 분별 망상의 상태 있는데, 이제 순수 의식의 상태는 그 미혹의 세계이기는 하지만은 그걸 이제 미혹의 세계라고 분류 안 할 수 있는,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계라고 그러죠. 의식 상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미혹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에고 중심으로서 분별 망상으로 살아가는 그 세계, 그 에고와 분별 망상의 세계에 의해서 우리가 보는 모든 우주 법계의 세상들이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개인에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제 우주 법계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조금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의식 상태를 우주 법계 전체적으로 이제 적용을 하면은, 적용을 해서 이해를 이제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착하다 아나니여, 일체 중생이 나고 죽음을 계속하는 것은 상주 진심의, 이게 있었다 없어졌다 하는 생사하는 것, 그것은 이제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항상 있는 그 진짜 마음, 진짜 근본, 상주 진심의 성정명체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근본 성품의 깨끗하고 맑은, 밝은 그런 본체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한 마음을 알지 못하고 가지가지 망상을 사용하는 까닭이니, 이 망상이 본래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생사에 윤회한다. 이 망상이 진실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까 이제 그 한 마음이 업식, 무명을 통과해서 이렇게 이제 어슴푸레한 상태, 이제 그런 상태를 만들어내는 게 중생 세계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진실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비유를 하는 게 있거든요. 뱀 비유잖아요. 새끼와 뱀 비유잖아요. 저녁에
길을 가다가 새끼줄을 보는데 완전히 깜깜하면 그 새끼줄이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잠들어 있는 상태 완전히 깜깜하면 안 보이는데 이제 꿈의 상태나 현재 의식의 상태 같을 때 저는 어슴푸레 하니까 이제 무명의 빛을 통과된 반사된 빛으로 어슴푸레 하니까 이제 그때는 새끼줄이 어슴푸레하게 보이는데 뱀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내가 생각하는 세계는 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는 세계가 이제 뱀과 같은 거라 하는 거죠. 근데 뱀은 실제 하는가 하면은 뱀은 실제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실제하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가 같겠죠. 그렇지만 우주를 운행하는 그 근본 에너지, 그 근본 빛, 그 자체가 실제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새끼줄이 없는 것은 아닌 거죠. 이게 잘못 보고 그 뱀이라고 착각했을 뿐이지. 그래서 이제 그 무명에 의해서 반사된 빛에 의해서 분별망상을 일으키는 것, 그 분별망상의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새끼줄을 뱀으로 보는 것과 같아서 그 진실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그런데 진실하지 않은 것을 집착하기 때문에 우리는 생사에 윤회하고 끝없는 고통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런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어슴푸레한 빛에서 밝은 빛으로 가야 된다. 그게 이제 수행하는 길인데 이제 그것을 이제 스님께서 이제 그 전번에 그 청년 법회 때 하신 그 법문으로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주인공의 몰락 나버려라 이제 그 제목이 그랬었잖아요. 근데 스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의 그 핵심은 주인공의 몰락 나버려라 하는 거거든요. 주인공을 붙들고 주인공의 몰락 나버려라. 그러면 주인공의 몰락 나버려라 하는 것은 주인공 이후에 파생된 그런 그 아까 반사된 빛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 세 가지 상태, 꿈의 상태, 잠의 상태, 그 현재 의식의 상태 이런 상태는 모두 집착하지 말고 놔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이제 한 마음이 밝게 드러나는데 이제 그것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현실의 상태, 꿈의 상태, 잠의 상태 이 세 가지 상태가 우리가 사는 세계인데 이 세계를 살면서 그 한마음 주인공이 밝게 드러나는 것 그것을 이제 그 깨달은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바로 그건데 그건 이제 어떤 것인가? 이제 주인공이 몰락 나버리게 되면 그 상태가 되는데 그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이제 여기에서 스님께서 삼견사견이 주체와 둘이 아니게 될 때 비로소 나는 자유인인 것이야. 이게 주체는 한 마음이잖아요. 이게 삼견사견은 제가 삼견사견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삼견사견은 그 어슴푸레한 빛으로 반사된 빛에 의해서 작용되는 분별망상의 세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분별망상의 세계에서 핵심이 되는 에고를 중심으로 우리는 분별망상을 실제로서 알고 살고 있는데 여기에 빛이 한마음의 빛이 스며들어와서 한마음의 빛으로서 이 분별망상의 우리의 상대적인 세상을 굴릴 때 그때가 그 자유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삼견사견이 주체와 둘이 아니게 될 때 이게 한마음과 분별망상이 둘이 아니게 될 때 결국은 밝음의 불성의 밝음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웠을 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또다시 오경대에 비친 달은 만강의 점을 찍네 이렇게 이제 그 스님 개성에 그런 게 있거든요. 오경대는 오온을 이야기한 게 아닌가 저는 제가 맞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제 생각이 그래요. 비친 달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음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죠. 달에 비유를 하고 그러잖아요. 불성을. 이렇게 불성의 밝음이 무명을 통과하면서 어두워진 상태가 오경대에 비쳤는데 무명이 사라지면서 에고가 사라지면서 그 한마음의 밝은 빛이 오경대에 온전하게 밝게 비출 때 이제 우리가 번뇌 망상을 쓰고 그 활용하고 살면서도 번뇌 망상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 꿈이 꿈인 줄 알면은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연극을 연극인 줄 알면은 연극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연극이 연극인 줄 아는 것이 바로 오경대 비친 달을 오경대 밝은 달에 밝은 달빛이 비추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스님께서 하시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은 한 군데서 나온 거니까 한 군데다 자꾸 몰아라. 이게 우리는 이제 여기에는 이제 그 에고, 내가 한다고 항상 살아오고 이렇게 살고, 그리고 물질적인 어떤 형상에 집착하고 그런 건데, 그 모든 것이 이제 나 있고 너 있고 물질도 수많은 다양한 게 있는데, 수많은 것들이 다 한 군데서 나왔다고 하는 거, 한 마음의 나툼이라고 하는 거, 그걸 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안다 하면은 에고가 애쓸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에고가 앞장서서 할 필요가 없고, 내가 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건 망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한테 다 맡기게 되면은 진짜 밝음이 오게 되면은 이제 우리 어리석은 중생의 어슴푸레하게 새끼를 뱀으로 알고 살아가는 그런 데서 새끼가 새끼인 줄 알고 바르게 보고 실상을 바르게 보고 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일을 하면서도 누가 하는가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해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주인공이 있구나, 하나에서 하고 있구나, 일체 만법이 하나로 드는구나, 이것만 알면 주인공을 찾을 수 있다. 그게 놔버리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이제 놔버리는다는 게 어떤 것인가, 주인공을 관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누가 하는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는데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살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몰랐을 때는 주인공의 이름을 가지고 생각을 한 곳으로 모으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뜻은 에고나 분별심으로서 내가 사량 분별하는 그런 생각에 초점을 두지 말고 그 생각을 지켜보는 주처, 성성적적한 들이고 내는 그 교차점, 주인공, 거기에 초점을 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의식할 수 있는 것은 순수한 이제 성성적적한 그 마음자리, 지켜보는 그 마음자리에 초점을 두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공부를 할 때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인가, 그걸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면 내가 알았다고 해도 머무르지 않거든요. 몰랐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해도 절망에 빠질 때도 절망에 머무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슬픔에 머무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 슬픔과 절망과 기쁨, 이런 모든 것들이 스님께서는 이게 환상천의 그 나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처를 붙드는 것을 통해서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내 마음이 투철하고 밝으면 어디고 비치지 않는 것이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내 마음이, 우리의 그 한마음의 성품의 그 마음이 우리의 이제 그 분별 의식 상황, 우리가 지금 그 마음을 쓰고 있는 이 상황 속에 비쳐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에고 중심으로서 그 에고의 분별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한 마음의 지혜의 그 밝음으로서 이 분별심을 쓰더라도 도구로서 쓰면서 살아가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답니다. 이게 그것을 이제 달빛이 바로 내 몸을, 내 의식 세계 오온을 통해서 밝게 이렇게 비추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에고가 달빛을 딱 맞고 어슴푸레한 빛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껌껌이 이렇게 걸린다고 하는 거죠. 아까 새끼를 뱀으로 봐가지고 걸린 거잖아요. 새끼를 새끼인 줄 알면 걸리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처에서 참 자기가 나왔을 때, 그때 비로소 슬픔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이런 것은 공전하는데 나툼이구나.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자 진리로구나. 여기서 이제 공심이라고 하는 거, 한 마음의 그 본체를 말씀하신 거죠. 한 마음의 본체의 그 밝음이, 주인공의 그 밝음이 내 에고를 비추고 분별 망상의 세계를 비추었을 때 이제 에고는 사라지는 거죠. 에고가 주인 노릇을 못 하는 거죠. 심부름꾼 노릇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에고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별 망상,
이 현상 세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 마음에 나툼으로서 찰나찰나 나툼으로서 이렇게 고정되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 찰나찰나 나툼으로서 돌아가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이런 것은 공전하는데 나툼이구나. 돌아가면서 찰나찰나 화에 나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창조라는 것을 쓰지 않고 나툼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거든요. 주인이 따로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이어서 찰나찰나 모든 우주 법계 현상 세계를 인연에 따라서 끊임없이 화하면서 변화해 가는 거, 흘러가는 거. 그건데 우리는 그걸 이제 고정되게 있다고 보고, 특히 이제 내가 있다고 봄으로써 모든 물질 대상들도 있다고 보고 집착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거기에 걸리는데, 진짜 에고를 넘어선 진짜 나를 알게 되면은, 근본의 나를 알게 되면은 이런 모든 데 걸림이 없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체를 완벽하게 쥐고 돌아가야지, 만약에 신봉이 없이 바퀴만 돌아간다면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지만, 신봉이 완벽하게 바뀌었다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뿐이야. 신봉이 끼워졌다 빠졌다 하면 완벽하지 못해. 바퀴는 육신이라고 해. 그래서 그 신봉이 항상 떠나지 않고 완벽해야 돼. 그래서 이제 큰 스님께서도 한시도 놓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놓치지 말라고 한 뜻이 바로 에고를 붙들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에고 이전에 주인공을 붙들고 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주인공을 말로서만이 아니라 뜻으로서 알고 내 자신 안에서 어떤 게 주인공에 붙드는 상태인가, 성성적적한 상태가 그 상태에 가깝다고 하는 것, 그것을 알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습 없는 그 근본 주인공 신봉이 없으면은 바퀴가 돌아가다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게 신봉이 없으면 에고가 중심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에고는 이것에 집착하고 저것에 집착하는 게 본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집착한다는 것이 여기에 쓰러지고 저기에 쓰러진다는 표현이, 비유로서 표현이 에고가 여기에 집착하고 저기에 집착하고 하면서 고통을 일으키는 것. 에고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그 고통과 갈등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신봉을 완벽하게 쥐고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신봉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보는 자, 주처,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인공, 모든 것은 주인공이 하는 것이다.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을 놔버릴 수 있는, 주인공이 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붙들고 할 게 없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뜻을 이해를 해야 되고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데서는 그 업식이 작용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생활 속에서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고 실천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그걸 이제 터득해 가는 과정이 우리가 수행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주처가, 이게 주처의 밝음이 내 현실의 의식 상태에 이렇게 비춰놨을 때, 그때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이제 그 대목이 여기에 있거든요. 주처를 세우지 않고 놓으면, 아니, 여기. 그 스님께서는 이제 그 주처를 항상 이렇게 붙들고 가면은 그 어떤 상태냐면은, 큰 스님의 상태가 이런 상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내가 하는 상태도 아니면서 내가 하고 있고, 내가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는 상태가 아니로서 그냥 앞뒤가 끊어진 자리란 말이야. 앞으로 올 것도 내가 먹은 것도 생각할 것도 없고, 나 자체가 언제 죽을 건가, 언제 더 살아야 할 텐데 이런 것도 없고, 내가 할 일이 있으면 조금 더 할 것이고 할 일이 없으면 그냥 갈 것이고 그것뿐이야. 근데 이것이 그 상태라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핵심이 생각이 끊어지는 게 핵심이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이제 왜 그러냐면은,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게 이제 내가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런 거, 내가 한다는 게 없는 거, 그리고 앞뒤가 끊어진 상태라는 거. 그걸 이제 제가 출가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이제 체험을 했었는데, 그때는 뭐가 뭔지도 몰랐었는데, 선생님 가르침 듣고는 이제 그때서 알았었는데, 생각이 끊어졌을 때 그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생각이 끊어졌을 때 나라는 생각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반사된 빛에서 완전히 본체로 간 것은 아닌데 아마 의식이 순수한 상태, 성성적적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에고 의식이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고 분별망상이 중단이 되는데 그때 상태에서 이런 걸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이제 그 뜻을 잘 모르고 그 뜻이 그 체험이 저한테 어떤 그 변화를 주거나 큰 것은 아니고 그러는데 이제 제가 그러는데 그 이제 이런 것을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은 에고가 생각을 가지고 이제 놀이를 장난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생각이 끊어지면서 에고가 쉬게 되고 그랬을 때가 우리가 바르게 수행하는 해야 되는 거고 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태라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 상태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됐는데 저는 이제 그런 체험을 그 2번을 했어요. 그런데 불법을 모르면서 수행하는 이치도 모르면서 했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근데 그거에 2가지 체험할 때 공통점이 생각이 빠지지 않는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만 그 당시에 하는 일만 집중을 하고 생각에 빠지면 다시 하는 일로 돌아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그 법구경 우다나 바이야경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부처님께서 바이야라는 사람에게 그 간단한 법문을 하셨고 그 바이야가 이 법문을 듣고 바로 깨달았다고 그러시거든요. 바로 아라한이 됐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이것을 보고 하면서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 같이 생각이 개입을 안 시키는 것, 그 이치가 수행의 이치에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걸로 이제 이걸 읽고 이제 오늘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바이하여 보이는 것을 보기만 하고 들리는 것을 듣기만 하고 느끼는 것을 느끼기만 한다면 하고 인식하는 것을 인식하기만 한다면 이렇게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느끼기만 하고 인식하기만 한다고 하는 거. 그러면 이게 뭔가 우리하고 다른 것은 뭔가 우리는 보면은 그걸 가지고 자기가 해석을 하고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에고가 나서가지고 막 분별을 하거든요. 자기 입장에서 에고 입장에서. 이게 에고와 사량 분별을 작동시키지 말고 순수하게 지켜보는 그 마음으로서 내 몸과 내 몸의 어떤 기관을 통해서 그 작용을 하는 것을 작용하는 현실을 그대로 이렇게 지켜보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각을 않는 것. 생각을 하게 되면은 왜 생각이 중요한가? 생각을 하게 되면 에고가 끼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에고가 무명의 그 뿌리에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그대는 그것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걸리지 않는 거죠. 그것과 함께 하지 않을 때 그대는 거기에 없다. 에고가 없는 거죠. 자기는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그대가 없을 때 그대에게는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고 그 둘 사이에 어떤 세상도 없다. 이것이 고통의 소멸이다. 그러니까는 어떤 것도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지혜의 상태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아까 이야기하는 이제 분별 망상의 상태, 에고의 상태, 순수 의식의 상태에서는 창조작용이 있는 그 형상이 있는 세계인데 그것을 넘어서서 근본적인 밝음의 세계, 근본적인 본체의 세계는 허공과 같아가지고 일체의 모습이 없고 모든 현상이 나타나기 이전의 세계고 그 모든 나타난 현상 세계를 꿈으로 보는 거고 꿈으로 본다는 것은 없다고 실제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의 세계에서는 일체가 없다고 그렇게 하시는 게 모든 성자들이 하시는 말씀인 것을 그 여기저기에서 봤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